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8장 그리고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니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70장입니다. 뼈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구원의 하나님,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성부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주이신 성자 하나님, 또한 성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있사오니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서 귀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애통히 여기며 죄에서 돌이키며 주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이끌음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징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성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사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부들이 있는데 청년부들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때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주일에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언뜻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번째인 가운데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디쯤 심판 시리즈 가운데 어디쯤에 해당되고 있을까라는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지 심판을
심판이라고 하면 이것이 시간적인 어떤 흐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쏟아지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특징, 또 심판에 대한 어떤 양상,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곱 심판,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심판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또 일곱 대접 심판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세워지고 그 범위도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한 이 현재적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향해 나아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그 양상이 더 심하게, 더 강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현재적인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또 그 강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되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지며 전 세계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둘째 인, 그리고 셋째 인,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쏟아지는 재앙은 바로 그들 가운데 화평을 자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이 자해지고 서로 반목하고 또 전쟁하고 분쟁하고 서로 죽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또 쉽게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민족들과 또 분쟁하고 다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 세상에 내리시는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구속의 역사를 다 성취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십니다. 근데 그 보존해가는 방식이 이 죄악된 세상이 죄악으로 치달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악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또 이렇게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점점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또 그들의 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일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악함대로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함이 거침없이 드러나며 서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악을 다스리시고 또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관과하지 않으시고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친히 다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죄가 제어되어지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부르신 자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의로 또 구속함의 완전한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 그것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심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언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거룩해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죄악된 본성이 제어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약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통치를 받으며 순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습이며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재앙이며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약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약한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화평을 제거하고 죽이고 그 악함이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셋째 인을 뗍니다.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셋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6절에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는데 이때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화폐의 가치였죠. 단위였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어지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8대 정도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석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6대 이상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석대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 저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저울에 달아서 식량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식량 부족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때의 고대 도시에 있어서의 식량 문제는 주로 기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었죠. 기근에 의해서 식량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즉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어서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여러분, 이 식량이 부족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그 자신의 어떤 이기심, 또 자신의 어떤 욕심, 나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를, 장치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명령 자체가 그들 가운데에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만 순종한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이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 돌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 가운데서 땅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주께 속한 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마게도냐 지역,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이죠. 근데 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어요?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일에 참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의 형편을 알아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더 바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겠노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연보를 힘이 지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나 자신을 위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힘껏 그리고 힘이 지나도록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보다도 더 기준이 되어지고 그들의 형편보다도 그들의 상식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힘써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힘껏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다운 기쁨을 얻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기근, 재앙을 통해서 세상과 땅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옵니다. 이 땅은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자신만, 자기에게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힘껏 기쁜 가운데 자원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넷째 인을 떼십니다.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이 땅의 4분의 1 그리고 이 네 가지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재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서 음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망과 음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 사망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이 음부라는 단어가 확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을 죽일 때에 네 가지 중에 검과 흉령과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땐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전염병 그리고 역병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에스겔 14장 21절과 23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환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뭐를요?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인데 검과 흉령과 그리고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이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 지금 넷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는 에스겔 14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찬 후에 다시 본국으로 내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환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다른 목적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르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심판에 합당한 자였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곧 자녀들이라.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심과 동시에 심판에 합당한 자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기서 그들로부터 구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시는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그 심판에 합당한 자리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끄집어내시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쏟아질 때에 세상은 심판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한 그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더 단련되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더 순수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현장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합당하다는 우리의 악함만을 드러낼 뿐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이 하나님의 죄악에 합당한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나와진 자들답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기쁨과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 생명의 역사를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베푸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 험한 세상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든든히 외어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형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일에 열심을 품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